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아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뭔지를 알기를 열망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세계 표준시가 있는 이유가요, 표준시가 있어야 내 시계가 맞는지 틀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를 보아야,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고요, 또 어디서 떠났는지를 볼 수 있고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어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위로 전하는 것은 삶에서 나오니까요. 신약의 교회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구속에 토대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들은 우주적 역사의 중심에 함께 서 있으며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그분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한 대속적 속죄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할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로막는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죠. 이어서 그런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음 제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제시해 왔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도 대속적 속죄의 이미지는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그렇게 축소해서 이해할 경우 개별적인 신자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더 포괄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교회의 성격과 소명을 더 포괄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대속적 속죄를 이루신 것인데, 문제는 그것에만 국한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축소시켜서 개인 성도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소홀히 되는 잘못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모든 성경적 이미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인 의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 세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이미지가 뭐냐면 첫 태생, 시작, 첫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세 가지 이미지가 뭐라고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미지로 불도 나오고 물로 나오고 바람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세 가지가 첫 태생, 시작, 첫 열매인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새 창조를,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창조, 새 시대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입니다.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잘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8절. 한번 성경 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뭐고?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 어디에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가 나오는가? 그거죠. 자, 첫 번째, 첫 태생의 이미지는 먼저 나신 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에 보면 이 단어가 첫 태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irstborn, 그러니까 태 속에 나온, 제일 처음 나온 첫 태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올 새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첫 태생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이 첫 태생이란 말은 특별한 위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마련해 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첫 태생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 태생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첫 태생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 어디에 시작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우리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시작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그랬죠. 이 근본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헬라어 원본에 보면 우리말의 근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이시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럼 시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만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걸 선제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만들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선제.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시작이란 말은 그 선제하심을 의미하는가? 맨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그걸 말하는 건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부활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투라 주석 자주 말씀드리는데, 페투라 주석을 보아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선제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시작이다. 그럼 뭐와 관련해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시작이다. 그런데 헤르만 리도버스라고요, 귀한 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시작은 영어로 beginning이잖아요. 시작, 영어로 beginning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시작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헬라어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처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이자 계시자였다는 거죠. 아까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이 시작으로서 선구자로서 부활의 길을 계시하신, 그 길을 여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리들로 그 길을 따라오도록 길을 여신 걸 의미하는 것, 안다는 거죠. 단순히 첫 번째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미지, 첫 태생, 그 다음에 시작 살펴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첫 열매.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오죠. 이미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과거에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말세의 추수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시작되고요, 더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다가오는 추수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가오는 추수가 가시적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보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미지 모두 뭘 보여줍니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가올 세대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다가올 세대의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를 여셨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첫날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을 여신 선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와 나란히 서서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악과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고 운명을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 죄의 짐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을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의 첫날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첫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새 창조의 선구자로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시대의 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을 끝내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큰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승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인 진리가 공적 진리인 것 등등등,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몰아놓아서 그저 개인적인 신조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정작 우리들이 누구보다 확신 가운데 서서 그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승리 가운데 서서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개인적인 신념 정도로 치부해버린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뉴비긴이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가 보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오늘날의 교회가 서구 문화가 그렇게 사적, 공적 영역 나누어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사적 영역에 몰아넣어서 개인의 선호에 따른 가치의 영역으로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렸을 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서구의 교회가 지금 이제는 우리는 서구 교회뿐만 우리 다 포함해서 서구화된 교회는 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우리 목사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그 위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면 정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도록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때부터 행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를 모으시는 거였다고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게 신약의 교회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즉 죄를 이기신 그 승리 그리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불러 모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아담 옛시대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를 대표합니다. 아담에게 속하면 그 옛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되 그 결과로 새 창조에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 창조가 개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그 중에 하나 거기에 속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거기 속하게 된다. 비록 옛 시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새 인류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조국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승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무하는, 그리고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